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거 보셨나요? 네, 이게 많이 나는 신이다 유튜브에도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프로로 인해 가지고 이단에 대한 폭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단들의 정체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주요 이단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뭐 기준이라든지 또 이단을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는 물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단에 대한 그런 잣대를 성경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적인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규정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 정체를 이름을 밝히나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단을 경계하고 또 분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정통교회의 내부나 또 성도들 안에서도 참 복음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단적인 요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부터 바른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경계하고 있는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다른 교훈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교훈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틀리고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교훈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상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가고 이원론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다양한 이상한 교인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은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내려 왔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살아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적어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전통 위에 그들은 생생한 정언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인물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그 후에도 복음의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고수하고 후대에 지켜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 흘려진 그 믿음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이거든요. 히브리서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직접 그 복음을 전하고 듣고 했던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했던 자들을 이 교회들은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많은 선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한 시대를 흘러 지나간 그런 믿음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지금도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으로 둘러서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서 낙심하고 약해질 때에 용기를 내라고, 일어나라고, 믿음을 지켜라고 같이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히브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히브리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에 그때도 살아 있었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때로 많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히브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믿음의 교역자들,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뿌리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갈 때 아무 교회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또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셨는지, 얘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배경 속에 사셨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낼 그런 과제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그렇게 지켜내갈 그런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숙제로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7절 결론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밤을 새우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그 지킴, 그런 지킴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양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한 앞에 그 눈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목사, 그 사람이 지도자,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대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르치는 말이나 교리로서는 쉽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설교나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 즉 그들의 삶의 열매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때 뭐 어떤 그런 훌륭한 아니면 어떤 많은 그런 어떤 교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마지막 그 결말, 삶의 결말도 주위에서 바라보며 정말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았는가 주위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정말 결말이 안 좋았는데도 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정말 점점 지나면서 그의 본색을 드러내며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악을 향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삶의 결말을 우리는 잘 보고 우리는 마지막을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교훈들을 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검증된 그런 지도자들, 믿음의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보자, 그게 아니라 본받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 그들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분을 제일 본받고 싶어요? 성경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내 멘토로 삼고 본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믿음의 그러한 좋은 그런 우리 스승으로 그렇게 본받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스승도 없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낮춰보게 되게 되면 주위에 본받을 만한 사람, 배우고 싶은 것, 교훈 삼을 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꾸 잘못된 것만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거 잘 몰라도 돼요. 거짓과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 돈을 자꾸 세어보라 그런다잖아요. 은행 가면 진짜 안에, 진리 안에 거해서 살게 되게 되면은 진리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틀렸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 깊이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위에 세워져 있어요.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초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유대 율법주의는 히브리서에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가지고 구약의 옛 제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걸 예수님과 비교해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계속 교훈한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의 옛 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음식 정결법 같은 그런 유대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찾아와 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 그건 옛날에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뿐이었다. 그 장래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이루실 그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제사죠. 그 제사 때 그 죄를, 그 피를 가지고 가지고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이나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이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께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육체는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지고 완전히 태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는 온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 육체를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사른 것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 당시에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육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다 태우시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 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 안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몸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들으신, 그런 완전히 속죄하신, 단번에 들으신 영원한 속죄 제물,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 이 순간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그리고 단 한 번에 들으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을 위한 최종적인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 최종적인 이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만약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어떻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종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렵게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력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들을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서신을 쓴 것이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그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는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속히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요, 이미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은 완성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참 복음인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어야 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께서 모든 치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언제부터
성도들에게 고난이 아닌 안전한 것, 편안한 것, 부유함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함과 번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사라지고 사랑과 섬김이 사라지고 그냥 돈이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여기 사는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우리 영원한 안식처인 것처럼 이 땅에 누리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교훈이에요.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문 밖에는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영문 밖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찬송 드릴 때에 곡조도 중요하고 리듬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이 예배의 삶,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탐구 시간도 살펴보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에 항상 그들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삶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교훈을,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안식일 딱 되게 되면은 딱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일 예비일이라 하는 말 들어보았죠? 우리도 이렇게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옷도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대하면서 준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올려된다라고 하는 것, 즉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 다 그곳에 충만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사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것도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다가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보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받으실 만한 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향하여 선을 행한 것, 자기의 자원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진을 당해서 지진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올려드린 그 아름다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푼 조그마한 그런 선행이 그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 중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에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어깨 한번 투덕거려준 것이 하나님께 올려진 아름다운 제사다, 예물이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않도록, 그런 곳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탁하고 거짓된 그런 교훈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예배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